자, 우리 적용할 그 부분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영역, 영적인 영역, 인격적인 영역, 삶의 방식에 대한 것, 세계관, 그거 적용해라. 그러면 적용할 게 뻔해가지고 좀 진부하거나 흥미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큐티가. 그런데 적용할 게 이렇게 넓고 많나. 하여튼 우리가 관계된 그 모든 면이, 존재하는 모든 면이 말씀이 가야 된다. 말씀이 적용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넓히세요. 말씀이 안 필요한 곳은 없어요. 그렇게 넓혀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삶이 되잖아요.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도 관계로다가 설명을 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영적으로 죽은 거고,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받은 거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고. 알았죠? 그게 완벽한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근데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영생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화에 비유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한 종아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있었고,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1명 있었어요. 왕을 거부했던 거. 이 관계로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좋게 할까 그런 갈망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으로 가야 그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는 말들이 성경 엄청 많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신뢰. 그 다음에 사랑도 관계적인 용어죠.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도 좋게 하고, 사랑하고 관계 좋게 하고. 근데 그 관계를 좋게 하려면 관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다음 관계가 좋아지려면 또 사람이 제대로 돼야 뭐 관계가 좋아지니까, 예?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위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있어요.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파괴하거나 오염시키거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 잘 하시죠? 이게 다 이제 이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염두에 두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하고 이산화탄소 어떻게든 배출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예.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뭐 지구가 지금 막 몸살을 앓고 막 이상한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나고 북극 그 만년설이 다 녹아버리고 이게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성경적인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책임이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관리자를 주셨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존감에 대한 문제 있죠? 자아상.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넌 굉장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핏값으로 산 자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나를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내 요모냥 욕구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그게 관점이 안 바뀐 거야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엄청 나를 귀하게 보시죠? 예? 자녀를 보시죠? 그렇다면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나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 너는 생긴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하나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는 귀한 자다. 그러면 나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못생긴 그 상태에서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잘한다든지
뭐 해서 잘 갖고 오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전부도 아니에요. 괜찮은 게 더 많아요. 예, 그런 것들 귀하게 여기시면서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시고 알았죠? 세상은 뭐 배운 거, 뭐 가진 거 이거 계속 재단하거든 인간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예,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로 싸워야 되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 들어가지고 괜히 흔들려 가지고 난 왜 모양 욕구랴 그 기준 갖고 또 많이 그런 거 가졌으면 또 우쭐대고 교만에 빠지고 그 꼴불견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열등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월감은 자긍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이 열등감에 아주 평생.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보면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그래. 뭐 조금만 무시당했다고 그러고. 무시한 거 아닌데, 열등감 가는 사람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무시를 크게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아직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덜 회복된 거죠. 이제 어릴 땐 그건 보호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꼭 명심하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그래서 거울 보고서 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귀한 딸이다. 이렇게. 예? 여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이제 큐티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자기를 들들 볶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 나 왜 요모냥 욕구랴. 막 계속 비교하면서. 예, 아파트 비교하고 평수 비교하고 차 비교하고 뭐 부모까지 막 비교하고 뭐 자녀 비교하고 막 이거 지옥이 돼버리는 거지. 예. 거기서 뛰어나도 잠깐이에요. 내가 계속 꼭대기에 있을 수 없어요. 비교는 아무도 뭐 치유를 못해요. 서울대 법대 가더라도 법대 안에도 열등감이 있는 애들 있어. 누가 고시 빨리 되냐? 고시 됐죠? 누가 승진하냐? 누가 부장판사 빨리 되냐? 계속 공부해. 끝이 없어요. 잠깐이야. 행복한 순간은. 그거 다 괴로워. 남은 생활들은. 그 무슨 수로 막아요? 사탄이 이제 비교식을 계속 들들 볶는 겁니다. 인간을. 그래서 배 고픈 거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채워줄 수 있지만 배 아픈 거는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런 명언이 있죠. 욕망이니까 욕망.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성경으로 인식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뭐 주눅 들거나 뭐 클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그냥 독특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해. 유니크해요. 예. 그냥 나는 나고 나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주에. 알았죠? 하나님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예.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잘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예.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은사도 뭐 그냥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은사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한 가지 각오하셔야 돼요. 자랑하려고 은사를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과시하려고 돋보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은사는 다른 사람 섬기는 데 쓰는 거잖아요. 은사를 하나 더 많이 받으면 더 피곤하게 살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은사만도 얼마나 피곤한데 그거 하려고 그건 뭐 아주 그냥 폼 잡는 그 은사들이 있죠. 그거 막 해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래도 비교의식이 아직 내가 지금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하면서 끊어내야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유하게 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 칭찬할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쓰고 셈 안 내고 예? 예. 그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다 안 주시니까 부족하고 아주 결함이 있다. 그건 겸손한 데 쓰시고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데 쓰시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 없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게 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세워주는데 기죽이는 데 쓰지 마시고 알았죠? 예.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이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사용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 많이 가지면 기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우린 살리고 위로하고 예. 복이 되도록 써라. 예. 그렇게 잘 쓰면 좀 더 많이 맡기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갖고 사람 뭐 때려 죽이고 막 그러면 있는 것도 뺏어 가야 되겠지 원래는.
자, 마귀와의 관계는 뭐 이거는 대적해야 되죠. 네?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으로 뭐 비교로 뭐 공격하고 뭐 이상한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 그게 휘말려 들어가는 걸 시험당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성경을 알아야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사탄이 뿌려놓은 생각인가를 분별하겠죠. 예. 이건 민감한 부분이고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 교활하게 들어가니까 분별 못해.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선악 분별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아닌가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숙하지 않고 성경을 아주 깊이 묵상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계적인 적용들을 해라. 예. 인간관계가 많죠. 그러나 여기에 7가지의 관계망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인생과 얽히면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생활 영역. 우리가 뭐 교회도 있고 가정, 직장, 사회, 문화, 자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기 사생활이 있죠. 거기 사생활에도 적용할 게 있고 교회도 교회 생활 적용할 거 있고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다음 4번 적용할 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한 건데 제가 인용한 건데 죄. 자, 이거 하나씩 보면 더 명확해질까 좀 요약해 드릴게요. 고백할 죄가 있는가 한번 본문을 보면 묻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는가 묻는 거예요. 약속, 호소할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이 보편적인 것인가? 나는 호소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메시아가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 왔을 때 긍휼을 베풀고 소경을 낫게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소경은 참 약속도 붙들었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서 그런 헌신이 나온 거예요. 헌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약속을 알 때 헌신과 담대함이 나오죠. 태도, 바꿔야 될 태도가 있는가? 부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뭐 이런 거. 태도 바꾸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문화의 비유는 태도를 바꿔라 이거예요. 사실은. 적극적인 거로 바꿔라. 충성스러운 태도로 바꿔라. 게으르거나 나태한 태도에서 충성스럽고 분발하는 태도로 바꿔라. 그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 카운트 되기 때문에. 명령, 순종할 명령이 있는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꺼이 행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명령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본보기, 이거 맞네. 이거 본보기가 성경에 많아요.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는가? 그것을 닮아야 할 긍정적인 본보기인가? 아니면 버려야 할 부정적인 본보기인가?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다 본보기죠? 거기에 이제 2가지로 나눠요. 따라야 될 본보기인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본보기인가? 오늘 문화에 비해서도 본보기가 칭찬받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남긴 사람들. 그 다음에 손수건으로 쌓아놨던 사람이나 왕위를 거부했던 그런 본보기는 그거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물들은 2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본보기가 가장 완벽하고요. 성경에 이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이런 좋은 본보기들 있죠. 네. 바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본받으라고 준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제목이 있는가? 사실은 거지 소경이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합당한 간구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었죠? 응답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거지가 3년치 구걸 안 해도 될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돈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돈 정도 구해도 줄 뿐이지만 돈 이상을 구해도 줄 뿐인데 자기의 근본적인 이 비참함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 줄 분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가 왜 비참해졌어요?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해주실 분으로 믿은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보게 해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할 거를 하나님께 걸맞게 핵심을 잘 구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도 잘못 구하니까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잖아요. 뭐 핵심을 못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하고 몇 번 주십시오. 매일 이런 것만 구하는 거라. 그런 거. 실수. 피해될 실수가 있는가? 내게 정신 차려야 될 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가? 예.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짓 소경에 이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때 소리를 질렀죠.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 군중들의 소리를 압도해서 예수님이 들릴 정도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했죠. 그때 앞서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모진들이 입 닥쳐 여기 무슨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금 방해가 된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이라면 거지 자존감도 낮고 그런데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수그러들겠죠. 근데 거지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했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요거 배울 태도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에도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고 하나님이 일할 때도 이런 방해 요소를 그 열정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태도에서도. 우리 여기에서 다 됐는데 기회를 못 살려.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해한다고 태클 건다고 목적을 포기해버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면 감수하는 거야. 이 정도는.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에 다 일일이 뭐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인간이 요거 약해요. 그래서 요 소경에서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압력이 아닌데 그거를 그냥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할 때 첫 소리 할 때 일로 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도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 교훈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에서 굉장히 치밀하신 분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뒤로 와.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독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 해주기 원하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부자연스러울까요? 아시면서 맞아요. 잘 읽으셨어요? 그렇게 했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뭐 불쌍히 해달라면 뻔한 거지.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주님이 그럼 왜 물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상한 거예요. 소경이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눈 뜨게 해달라는 거지. 그건 뭐 보나마나.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왜 물으셨을까? 이제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다시 한번 구해서 딱 해줘야 예수님이 해주셨네. 이게 또 남다를 수도 있고 평생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거야. 알지만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 소경 입장에서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주님이라면 이 태어나면서 생겼는지 후천적으로 사고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소경도 주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구하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의 큰 거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다가 받으시고 고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하시는 방법이. 참 귀한 게 많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배울 거는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태도도 좋아요. 또 실수라는 측면에서 소경은 실수를 안 했어요. 뭐냐면은 앞을 못 본다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앞을 봤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기적 일으킬 때 먼저 만났을 거예요. 근데 누굴 데려갈 사람도 없고 못 가요. 치명적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다음 그것 때문에 신부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무시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면은 생을 체념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거지는 그 자기가 치명적이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서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예수를 만나는데 뭐가 있어요? 볼 수는 없으나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거 갖고. 근데 눈으로 시퍼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이건 절박한 것으로 사용한 거. 그거는 예수님이 절박하다. 예수님 나는 뭐 이 인생 바꿀 수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것은 그렇게 쓰고 버릴 게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장점이 그래도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갖고 극대화시킨 거지. 큰 소리는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또 이제 소경은 귀가 또 밝아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독량으로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 메시아다. 이거를 성경적인 예언서에서 계속 말했던 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량으로 들었던 것을. 그래서 믿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약점인 것, 특별히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을지라도 그거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아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극대화시켜라. 그거 갖고 예수님 찾을 수도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약한 난 뭐 이것도 못하는데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뭐 뭐가 없는데 뭐 그걸 다 가진 사람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더 간절히 주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는 너 이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입 닥쳐. 이 세상의 소리예요. 입 닥쳐. 근데 거기서 입 닥치면 안 되고 더 부르짖지. 알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이 길 놓치면 안 되죠. 생을 걸었어요. 거기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사생결단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거를 엄청나게 기뻐 받으시고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도 혼자 딱 세워놓고 말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뭘 해주기로 원해? 이 감동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막 찬양하고 막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연약한 게 해결되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연약한 사람이 영광을 돌렸고 앞에서 대단한 그 뭐 입 닥쳐 있는 사람은 아직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고 쓰임 받지도 못한 거예요. 시퍼렇게 눈은 잘 시력은 1.0, 2.0 되지만, 예?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역전되는 장면이죠. 조건이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많다고 꼭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다 쓰임이 다른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벌써 비교식의 프레임에 너무나 갇혀있는 인간이. 노예야, 노예. 거의 포로야.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한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나의 나된 거를 귀하게 보시고 말씀으로다가 가다듬으시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이 되면 그 사용되는 거 금그릇은 가끔 써요. 내다 팔 때만 그게 별로 가치가 있지. 에? 진짜 쓰일 땐 금그릇은 가끔 쓰이는 거라니까. 질그릇이 엄청나게 더 많은 일을 해요. 많이 남기고.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큐티하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아, 주님이 이러셨구나. 우리 소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예. 치명적인 약점을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그래, 가정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한두 가지씩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건 겸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거 없으면 겸손은 안 해지니까.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 자기 일을 정확하게 보는, 예? 그런 인식에, 예. 어떤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으로 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얽매이지는 말하셔야 돼. 예. 그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거고,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엄청난 그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바쁘고 그렇게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아주 건강상 너무 나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도 있다 우리에게. 자,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 실수 이런 거, 진리, 이유,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거. 본문하고 자꾸 대화를 하세요. 알았죠? 본문하고 대화를 하시면 본문이 다 대답해줘요. 친절하게. 본문아, 본문아. 이러면서 이게 뭐니? 그러면 질문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정답만 쓰려고 하니까 한 글자도 안 나가지. 예. 소통하는 거다. 알았죠? 대화하는 거다. 본문하고. 대화 내용을 쓰세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정답도 나오고 해답도 나오고 진리도 나오고 기막힌 지혜도 나오고 아셨죠? 그 포울리스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 지혜 샘이 터져가지고 막 이게 포울에서 길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파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 껍질을 뚫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좀 그걸 풀어놓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생각이 들죠?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묵상하면 아마 그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보화들을 많이 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 축적되면 이제 다른 본문도 다 이상한 본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서 이걸 캐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재밌죠? 말씀이 막 최고 재밌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의 재미를 들면서 이 고급스러운 기쁨과 이 정말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희열을 주는 의미를 주는 이 말씀의 맛을 꿀송이보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른 책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읽습니다. 이 성경 보느냐고 바빠가지고. 다른 책도 좀 봐야 돼요. 너무 또 이거 보면 또 다른 거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 말씀이 진짜 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면서 세계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막 몇 억 건이 나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꿀송이부터 다나이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묵상할 때 스스로 먹는 거예요 이게. 네. 설교 들으실 때도 느끼지만 여러분이 할 때 만들어서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남이 갖다 주는 것도 맛있지만 만들어서 먹는 거 기가 막힙니다. 자, 적용 방법.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하여튼 공허하게 하지 말아라.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아라. 알았죠? 딱 짚혀서. 그래야 날카로운 검이 돼서 탁 찔려요. 그래야 고침을 받고 수술할 거 수술하고 그렇게 됩니다. 마음판은 새겨지고 두루뭉술하게
만약에 뭐 그 소경 거지의 고침을 받고서 나도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런 것만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소경이 했던 좋았던 부분 있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했던 그 아주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진짜 더 맛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너무 평범하거나 뻔하게 하지 말아라 좀 가능하다면. 성경 원래 그 뻔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이 봐도 또 팔 게 있고 또 나올 게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뻔한 것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문화의 비유를 하면 나도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좀 더 질문을 던져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실질적으로 하는 거 구체적으로 조금은 개인이니까. 자, 내용에 따른 적용 지침. 자, 제가 이거 정리해 놨는데 제 개인 성경 연구 책에 이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했어요. 자, 명령의 말씀은 순종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어요? 자, 두 번째부터 시작.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려라. 능력의 말씀은 믿고 간구하라. 본이 되는 말씀은 모델로 삼아라. 교훈의 말씀은 실천하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신뢰하라. 복된 말씀은 받아 누리라. 경고의 말씀은 각성하고 회개하라. 지침이 되는 말씀은 실행하라. 도전이 되는 말씀은 항복하라. 복음의 말씀은 수용하고 증거하라.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은 그를 경외하고 찬양하라.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읽는다고 다 들어온 건 아니니까 조금 묵상하시듯이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그래도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요것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이라는 거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주기를 반응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에 맞는 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말이든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명령은 아주 직설적인 의도가 있죠. 이거 해라 이런 거니까. 근데 어떤 건 지나가는 말도 의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야 비가 오겠다. 그렇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겠다 그러면 이불 바깥에 걸어놓은 거 개고 빨래 걷고 장독대 덮어라 이거예요. 그게 알았죠? 요거를 읽어내야 돼요. 며느리가 비가 오겠다는 일기예보에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멍청한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지. 에? 무슨 북태평양 저기압이 온대요? 이러면서 그것만 계속 비가 온다를 뭐 원으로다가 해석하고 뭐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뜻이 있잖아요 벌써.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성경 그런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내 심판한다 계속 구약에 보면 심판한다 그러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 안 받게. 예? 장독대 덮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심판이 뭐고 뭐 이거 그렇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알아듣는 대화로 다 들으라는 게 대화로. 심판한다 그러면은 니네들 위험하다 지금 상태가. 그다음 망한다.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 순종해라 이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다른 거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라 두 가지입니다 항상. 성경이 너무 이게 대화식으로도 안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대화로다가 봐라. 자, 적용사항 거기 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할 것. 내가 이 목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적용을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그래요. 적용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며 그 적용할 면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어떤 부분을 내더라도 적용거리가 나온다.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묵상거리가 나오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찬양할 것, 감사할 것, 내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 피해야 할 것, 회개할 것, 결단할 것, 누려야 할 것, 위로와 격려받을 것, 확신할 것, 계획하고 실천할 것, 강구할 것, 따라야 할 것, 증거할 것. 뒤에도 더 있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기서 찬양할 것, 감사할 것 많이 있죠? 나한테 뭘 맡겨준 거 감사하고. 피해야 될 것? 뭐예요? 파묻어놓으면 안 된다. 예? 게으르면 안 된다. 피해야 될 것? 결단할 것? 지금 빨리 이걸 어떻게 선용을 하자. 선용할 걸 모색해야 된다. 이거 결단해야 될 거죠. 누려야 될 것? 하나님께 주신 보상이나 축복들 누리세요. 예? 뭐 축복 주는데 아유 저는 뭐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 예. 상 주시면 뭐 주시는 것보다 하고 감사하고 받으면 되지. 아, 뭐 저는 뭐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예. 다 뜻이 있어 하는 거니까. 그런 이런 걸 이렇게 받을 짝이 없는 이렇게 저한테 과분하게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마음은 있으되 그렇지만 뭐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또 뭐 아주 너무 잘난 척하거나 그렇게 고상을 떨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다 위선일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하여튼 정직한 게 가장 좋아요. 정직하면은 진솔하게 말하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하는 게 날 잘 보일까? 이 생각하면 쓸 게 없는 거라. 정직하게 그냥 반응하세요. 예? 할 얘기가 있고 쓸 게 나와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혹시 무슨 내용을 볼까봐 이렇게 정답을 자꾸 쓰려고 버리잖아요.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발치서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글자 안 볼 이게 뭐 이게 얼만큼 썼나 흔적이 있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지. 예? 그것다 뭐 그림을 그렸던 뭐 헬라어로 썼던 영어로 썼던 뭐 아주 뭐 개발처럼 막 썼던 상관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독특한 언어로 쓰면 되니까. 기록하기. 이거 꼭 권장하는 거예요, 제가. 기록하기. 거기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을 쓰고 이해에 대한 나의 다짐과 결단을 기술한다. 그러니까 요약한 내용을 잠깐 쓰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점, 느낀 점, 그렇죠? 은혜 받은 거, 찔린 거 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다짐과 결단을 기술한다. 적용을 깨달음과 느낌과 결단이 들어가는 한 문단 정도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 쓰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딱 한 다음에 기도문으로 쓸 때도 있고, 기도문으로 써도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묵상한 내용들을 한 문단, 뭐 한 5줄에서 10줄 정도로, 예? 그 정도 쓰시면 돼요. 요약하는데 2-3문단, 그다음 느낀 점, 생각한 것들, 깨달은 거, 뭐 회개할 것도 있겠고, 결단한 거, 감사한 거, 뭐 여러 개 있겠죠? 네, 그런 거. 감사할 거는 꼭 쓰세요, 한번. 감사할 것. 찬양할 것, 이런 거. 자, 기도하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주 가장 잘 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기 뽑아왔는데, 가장 우수한 최근에 내가 본 것 중에 그 기도문인데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기. 창세기 34장 그 디나가 성폭력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걸 묵상한 성수유인연의 그 김주련 여성이신데 이분 대표님이 요거를 쓰신 내용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좋더라고. 이런 우리 바이올 플러스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안 써도 되고, 뭐 길게 쓰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큐티지가 있는데, 거기 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붙여가지고 더 쓰고 막 더덕더덕하게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70 되셨어요. 근데, 깨알같이 써가지고 막 더덕더덕 이렇게 두꺼워졌어 그게. 제가 언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매일 말씀의 만찬을 먹는 거죠. 예? 참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기도하기 보겠습니다. 성품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일해오신 주님,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딸 디나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제 큐티 요구할 때 쓰신 거예요. 야곱의 딸, 야곱 아들들의 딸을 넘어 우리의 딸, 주님의 딸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피소서. 이 땅의 어려움에 직접 개입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딸 곁에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채 무심한 야곱, 분개하며 화를 내는 야곱의 아들들, 안달하며 쩔쩔매는 세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익의 기회로 삼는 하몰, 저들의 속셈과 혼잡한 소리들로 주님의 딸 디나가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디나가 당하는데 정작 디나가 없습니다. 누구도 디나를 살피지 않습니다. 지금 디나의 감정, 디나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디나 밖의 일들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이 삼키는 울음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라도 먼저 디나를 살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아픔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 지금도 이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손을 내밀어 이 땅에 번지는 바이러스를 멈춰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 번지는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무엇보다 제 속에 있는 죄를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세겜에 머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저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사하심을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여러분의 필체로, 여러분의 투박하게 주어 서술로 바뀌어도 하나님이 알아보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법에 상관없이 그냥 쓰시다 보면 나중에 다 정리되는 거니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면서 가다듬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하여튼 가능하면 많이 써라. 많이 한번 써보시라. 쓸 게 없는데요. 쓰면 쓸 게 나온다는 명언 꼭 잊지 마세요. 안 쓰면 안 나와요. 쓰는 순간 뭔가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쓸 걸 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끌적대세요. 정리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 하실 수 있겠죠? 왜 쓸 게 없어요? 느낀 거 있고 반응이 있고 답답하면 답답한다는 걸 쓰시면 되고, 예? 깜깜하다면 깜깜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면서 쓰시면 되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용세 목사는 그걸 많이 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못 봅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막 쓰고, 예?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한 30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더 하기 원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쓰시고, 알았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쓰시라니까. 정답을 쓰시려고 하지 마시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 그걸 내려놓으시라. 예, 자위하면 나와요. 그거에 눌려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 예. 자, 링컨이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링컨을 만들었던 것이 묵상임을 이 문장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진짜 학교도 안 나오셨습니다. 링컨은.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미국에서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 1위죠. 그래요. 여러분들 묵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정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바꿉니다. 묵상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나고,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성경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하고, 할 때 그 유익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없어요. 놓치지 마시고, 사탄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거를 뛰어넘으십시오.
정해진 시간 하다 보면 몇 구절, 몇 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고 아마 그걸 반복하게 될 거겠지만 그러면서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해설집도 보시면서 그건 맨 나중에 보시고 본문을 하여튼 여러 번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써라. 본문을 옮겨 쓰더라도 쓰십시오. 그렇게 쓰다 보면 쓸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묵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시작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퍼져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주 큰 복을 교회에 퍼뜨리는 그런 복의 통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